할렐루야. 예. 파워포인트.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매 주일마다 행하는 습관과 형식에 따르는 예배의 의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아 알며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기를 또 소원하고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33번입니다. 시편 72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닥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리니 다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을 찬양하시고 이돈수 지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시고 내 맘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에 믿음이 끊을 소리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영생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향하신 구원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변화로 나타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준비하시고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같이 우리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에 이 시간 부어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대 찬양이 먼저 있겠습니다. 나의  늘 변함없네.   주 나의   인도자 늘 변함없네.   주 나의   인도자 늘 변함없네.   주 나의   인도자 늘 변함없네.
할렐루야,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흥회거든요. 근데 부흥회 때 우리 성가대 지금도 너무 풍성하고 은혜롭고 감사한데 우리 성가대원 중에 지금 약간 빠져 계신 분들 다 참여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 자리가 채워주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다음 주에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성가대원들 기존의 성가대원들이셨거나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나는 노래도 못하는데 그래도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같이 좀 참여하셔서 이 자리를 조금 더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 과수원에서 나무를 키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과수원에서 나무를 키우는 이유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수원의 농부가 열심히 나무를 가꾸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를 키우는 보람이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는 열심히 나무를 가꾸고 돌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열매를 잘 맺지 않으면 그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때로는 열매를 잘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를 없앰으로 열매를 맺는 그 나뭇가지의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되게 하여서 열매를 더 튼실하게 잘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근데 가지치기를 해서 그 원줄기에서 그 원나무에서 끊어져 나간 가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그 열매를 스스로는 맺을 수 없고 반드시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불살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가드닝을 해보셔서 집에 잔가지들 이렇게 제거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면 저 같은 경우 잡목을 이렇게 제거하는데 이렇게 자르면 가지들이 다 밑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제 그 나무 가지 틈새에 그냥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른 건지 안 잘린 건지 잎사귀도 그냥 있고 해서 그냥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잎사귀가 마르고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명확하게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반드시 구별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요, 그냥 천천히 쭉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요한복음 15장 안에서 그 흐름과 문맥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쭉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 읽으셔도 되고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그 내용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참 포도나무에 대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과 믿는 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단순히 나무 키우는 과수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 예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뒤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비유를 왜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같이 쭉 읽어 내려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계 안에서 그가 내 안에, 너희가,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지와 무릇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붙어 있느냐,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지금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 안에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사를 것을 6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면서요.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열매 좀 못 맺었다고 버리신다고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면 열매 좀 안 맺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냥 이렇게 같이 해주셔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열매 그거 좀 안 맺었다고 그 탁 끊어서 버리시면 그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시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다면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결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 버림을 받고 불에 던져지는 그런 실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주는 것. 그러면 이것을 가지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지치기. 근데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그것을 가지를 어떻게 깨끗하게 가지를 치시는가? 그 가지를 치시는데 어떻게 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씀으로 이미 너희가 깨끗하여 졌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신다라는 것이죠. 곧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
주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들을 제거하시며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성경 말씀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서 우리의 영과 혼을 나누기까지. 여러분, 영과 혼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여러분, 관절과 골수가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혹시 닭 다듬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집에서 닭은 힘드니까 제가 다듬는데, 닭을 이렇게 다듬으면 그 뼈 부분을 잘라줘야 되는데 그 뼈 부분을 잘라주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뼈랑 관절이랑 이게 연결이 돼 있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잘라서 해야 되는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 구별하기 어렵고 나누기 어려운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예리한 말씀의 검이다라는 것이죠. 그 검으로, 그 칼로 우리를 가지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들,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들,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제거하시는 가지치기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치기를 단순히 열매 안 맺는 사람들 교회 밖으로 쫓아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열매를 잘 맺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포근하고 위로가 되고 따뜻한 말씀만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 안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하며 그것을 나누게 하고 그 불필요한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서 주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를 그냥 잘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비유의 목적은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원줄기에서 끊어져 버리면, 그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단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해라. 내게 붙어 있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고,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내 안에 딱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면, 주님의 뜻에 그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며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할 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뒷부분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부분에 우리의 눈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고 우리는 이곳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야,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같이 읽어야 되잖아요.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그 앞에 분명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8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딱 붙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아직 아닌 것이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그 열매는요. 오늘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계속 뒷부분까지 읽어가면 주의 계명을 지켜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 15장 9절, 뒷절 한 장 넘어가서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9절을 읽으면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을 지켜야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주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분명하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21절에 또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만 거꾸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14장 23절 24절은 이어서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셔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계명을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가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신 그 말씀과 그 계명을 지켜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과 이 계명을 지켜 행해야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하려고?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계명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 계명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계명은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까먹었을까 봐 그걸 확인시켜 주시려고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였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아까 그랬잖아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와 같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를 친구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가 된 거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기뻐하기 쉬워요. 우리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분명히 조건이 있잖아요. 좀 전에 읽었던 14절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명한 그 계명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가 나의 친구고 내가 너희를 종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고 나와 함께 나와 같이 이렇게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과 계명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여겨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편하게 주님이 그냥 나를 그저 따뜻하게 포근하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가깝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며 주님과 맞먹으려 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냥 주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 나를 기쁘시게 해주는 분,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죠. 친구처럼 친밀하게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야만 주께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16절에 보면 주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주님이 왜 우리를 친구와 같이 여겨주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너희로 하여금 있게 하려 함이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친구와 같이 여겨주시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로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죽어서 단순히 좋은 곳에 가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열매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이 그 구원의 목적이고 그 구원의 이유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다시 한번 17절에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어떻게?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출석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을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해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해도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사랑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천사의 방언과 놀라운 기적과 많은 일들을 행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미워한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주님 밖에 있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미워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아니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러면 그 미워하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것,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요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과 타협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 하고 사랑을 나타내려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 하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좀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뭐로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친구처럼 여겨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우리를 비록 친구로 여겨주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대등하게 여겨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종이며 결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함을 그 말한 말씀을 너희는 기억해.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겨주지만 너희가 누구인지 반드시 기억해라 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킨다면 너희의 말도 듣고 지킬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지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왜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미워하는가? 왜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가? 믿는 사람들끼리 왜 미워하는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미워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과 계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서로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은 뭐냐면 24절 안에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영이시고 우리 인간들은요 스스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끔 알려주셨다는 거죠.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왜 그들은 지금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가? 오늘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왜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바빠서 교회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 아는데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서 아니 기독교 교리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유 없이 주님을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이유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되는 그 어떤 이유도 결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 없이 주님을 미워하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일,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그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뭐가 없겠지만 죄가 없겠지만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 오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주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한 자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는데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15장을 쭉 지금까지 쭉 1절부터 쭉 같이 읽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우리는 가지다. 근데 우리가 가지니까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 주님의 말씀과 계명은 무엇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과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마지막 때에 다 거두어져서 바깥에 던져지며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저 사람은 사랑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무엇은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그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 하나님, 저는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저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변명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도 변명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리고 알았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나의 힘으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접붙어 있을 때 내 의지와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그 열매 맺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생명의 참 포도나무가 되심을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마음과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결코 주님 앞에 변명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나아가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2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리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네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리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니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계명 안에 하나님 우리가 거할 때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 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기쁨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또 하나님 일부를 우리가 늘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나이가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열매 맺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저들의 가정과 생애와 삶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자녀들의 사업처와 기업처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그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 예배와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여러분 요새 전도는 뭐 전도지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유튜브 링크 하나 보내주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의 또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또 힘써 주시고요. 여러분 111 운동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 지금 이미 하신 구역도 있고요. 이제 또 이번 주 중에 계획되어 있으신 구역도 있는데 9월 달 안에 우리 구역 예배와 모임을 계획해서 실행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은 구역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바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 2, 3분기 재정 보고가 있고요. 특별한 다른 안건은 없기 때문에 금방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 서리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은
그냥 가시지 말고 그대로 자리에 남으셔서 재직회를 하시고 그렇게 또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광고를 드리는데요. 이번 금요일부터 부흥회 집회가 시작됩니다. 부흥 집회가 공식적으로 집회가 4번이에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토요일 저녁, 주일 오전 예배 시간까지 해서 4번의 공식적인 집회가 있고요. 주일 오후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강사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며 또 질문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그 오후에 강사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분이 어떤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사역하신 교회랑 우리 교회랑 우리의 입장이랑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다 100%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지 분명히 그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때 궁금증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대화하면서 우리 교회가 같이 함께 나아갈 그 방향을, 그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필요하고요.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바쁘신 것 아는데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토요일 저녁, 주일 예배는 어차피 있는 것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많이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양대회 시니어 컨퍼런스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참여율이 많이 저조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시고 원하시면 제가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오고 맛있는 것도 거기서 다 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 회비도 교회에서 지원해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여튼 한두 분이라도 좀 이렇게 지원하셔서 모시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온라인 방송 장비는 지난 주중에 주일하고 주중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상으로는 큰 차이는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방송실에서 이렇게 조정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도록 여러 가지 좀 기능들을 이렇게 첨가해서 업그레이드를 했고 카메라를 한 대 또 좋은 걸 새로 달고 좀 안 좋았던 것을 빼고 이렇게 조금 정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여러분 교회 포스터 우리 이번에 부흥회 포스터를 배너를, 웹 포스터를 만들고 이걸 인쇄를 할까 말까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안 붙이는 것보다는 좀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알아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10장을 프린트를 하나, 25장을 프린트 하나, 가격이 같다 그래갖고 그냥 이제 저희는 한 10장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기본으로 해서 25장을 신청을 했는데 보내준 걸 보니까 35장 넘게 보내준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보내줬어요. 되게 싸게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지금 주변에 식당이나 몇 군데 좀 붙였는데 아직도 뒤에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저거 이번 주 지나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버릴 거 여러분 주변에 한인분들 조금 모이는 곳을 아시는 분들이 곳이 있으면 뭐 하루 이틀이라도 붙여 있다가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이번 주에 쓰고 어차피 다 버릴 거니까 주에 남아있는 것 몇 장씩 가져가셔서 한국 분들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보실 수 있도록 좀 붙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지난번에 보내드렸죠. 그러면 웹으로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광고 포스터를 아시는 분들에게 다 전달해 주셔서 이 시간에 이 자리가 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환영하고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식사가 간단히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핫도그인데 조금 챙겨주시고 좀 이렇게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내용이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죠.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 부르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우리 한 번 더 우리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며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주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생명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소원하여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과 그 계명 안에 거하며 그 말씀과 계명을 이루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한인 장로교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사업처와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